자,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돼 있어요. 권리 능력이 없다. 그러면 뭐요? 법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아닌 단체가 되는 거예요. 법인 아닌 단체. 그래서 우리가 법인 그러면 설립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법인 아닌 단체 그러면 설립 등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법인의 설립 등기가 있으면 법인이 권리 능력이 있는 것이고, 법인의 설립 등기가 없으면 법인은 권리 능력이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법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그러고요. 법인 아닌 걸 다가 한자로 쓰면 비법인이 그러는 거예요. 비법인.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권리 능력이 없다 법인,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이다 그러면 이건 구별은 딱 하나입니다. 설립 등기가 있으면 법인이라고 부르고, 설립 등기가 없으면 비법인 사단 또는 비법인 재단 해서 비법인 단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관계가 나옵니다. 실제 성질은 사단법인이요. 사단법인 단체란 얘기예요. 단체인데 권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는 설립 등기가 없는 사람의 집단에 있어서는요, 당연히 그 단체의 정관을 가지고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요, 이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백사 쪽에 보세요. 백사 쪽 오른쪽 맨 위에 가보세요. 맨 위에 거기 판례 나와 있죠. 반가로 1번 비법인 사단으로서 인정이 된 것이 설립 중에 사단법인은 설립 등기가 없으니까 비법인 사단이고, 그 다음에 성과 본을 일치하는 후손들, 성년들, 후손들 이런 집단을 따른 종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중도 설립 등기가 없으면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나오죠. 여기 교회는 개신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개신교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천주교 성당 천주교 교회가 아닙니다. 천주교 성당 교회는요, 중앙에서 지시한 걸 갖다가 신부님이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지, 신부님이 독자적으로 딴지 걸고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당은 비법인 사단이 아니고 천주교의 하부 조직에 불과한 것이고요. 개신교 교회가 있죠. 장로라든가 장로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그 다음에 침례교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은요,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그 신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의사를 갖다 결정해가지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 눈치 안 보죠.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교회는 설립 등기가 없으면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 다음 자연부라고서의 동구아리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태원입니다. 이태원. 이태원은 원래 행정구역상 이태원이 아니에요. 이태원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이 지역에 오는 외국인들 갖다가 우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물품을 갖다가 거래를 하자. 그래서 별도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유명해지니까 그 지역을 띄우게 해가지고 이태원 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으로서의 동구아리도 대표자가 정해져 있고 규칙 만들고 스스로 구성원 두고 스스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 비법인 사단이 된다. 이태원. 자, 그 다음에 대한불교 조계종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이거 비법인 사단입니다. 설립등기 없어요. 설립등기가 없다.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어요. 동별, 세대별 동대표를 뽑죠. 그래서 동대표를 딱 뽑고 그 동대표들로서 구성이 된 것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입대회의라고 하는데 이것도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대표자가 정해져 있고 총무 있고 감사 있고 정관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비법인 사단. 그 다음 집합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이런 주상복합과 같은 관리단이 있어요. 이 관리단도 역시 우리 판례가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채권자들로 구성된 청산위원회. 그래서 청산위원회라는 명칭을 갖고 있으면 비법인 사단이 되지만 단순한 채권자들의 집단 그러면 이건 비법인 사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요, 단체로서 실제 다 갖고 있는 것, 대표자가 있을 것, 그 다음에 그 구성원 사원들이 존재할 것, 그 다음에 정관이 있을 것, 스스로 의사결정할 것. 그래서 단체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뭐만 없다? 설립등기만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설립등기. 그 다음에요, 친목계라고 하는 게 있죠. 친목계라든가 어촌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법인 사단입니다. 근데 낙찰계는 비법인 사단이 아니에요. 낙찰계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건 단순히 순번을 정해서 돈 가져가는 걸 또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죠. 그래서 친목계라든가 어촌계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지만 낙찰계는 비법인 사단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 재건축조합 이런 조합들 이것도 역시 설립등기가 없으면 전부 다 비법인 사단입니다. 소비자 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동창회라든가 정당 나오죠. 정당도 설립등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찰이라고 해가지고 산속에 틀어박히는 암자들 있죠. 이런 암자들도 역시 비법인 사단이에요. 왜? 불교 모임을 했다가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 모이면 다 비법인 사단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등산회, 조기축구회, 이거 반찬회 이런 것들 전부 다 뭐가 돼요? 일종의 비법인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변에 많이 있는 사람들 모입니다. 대표자 뽑아놓고 구성원 있고 그다음에 회비 걷어서 활동한다. 그럼 전부 다 뭐가 된다? 비법인 사단이다. 비법인 사단. 그 밑에 보시면 비법인 사단이 아닌 것들이죠. 농지위원회는 중앙에서 지시받는 거니까 이건 하부 조직에 불과한 것이고요. 거기 신태인 천주교에 나와 있죠. 신태인은 지명이에요. 지명. 그래서 옛날 정읍이죠. 정읍. 그래서 정읍. 그 다음에 여기 천주교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주교회는 비법인 사단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각종 학교 있어요. 사립학교라든가 국립대학교라든가 이거는 명칭에 불과한 거니까 그건 물건의 이름 영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비법인 사단 아니다. 그 다음 대한불교종, 조계종, 총무원 위에서 지시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낙찰계 아니고 그 다음에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법인 사단이 아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판례를 따보게 되면 종중 나와 있습니다. 종중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선조를 갖다가 모시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밀양박씨다 그러면 박혁거세라고 해가지고 공동선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동선조를 갖다가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종중구성원 상호간의 친목 모임을 갖다가 다지는 거죠. 자연발생적 종족 집단이다.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따라서 우리는 박씨다, 이씨다, 김씨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깨어나 보니까 박씨가 되어 있고 김씨가 되어 있고 이씨가 되어 있으니까 선택할 폭이 없어요. 따라서 자연발생적 종족 집단이다. 구성원을 종원이라고 해요. 따라서 구성원, 종원은 공동선자와 성과 본관을 갖다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이 없이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성년이라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 따라서 김씨에서 나가, 박씨에서 나가, 이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갖다가 박탈하거나 축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 구성원이라든가 특정 학렬의 종중 구성원을 갖다가 요걸 갖다가 따로 뽑아가지고 독립한 종주로 인정할 수 있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 김씨 가운데서 노량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식자 돌림만 따로 종중 만들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부 조직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보면 자 종중 재산 소유 및 처분 방법인데요.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재산을 갖다가 갖고 있게 되면 단체 것도 아니고 대표자 개인 것도 아니고 일부 사원 것도 아니고 구성원 전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요. 공유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되고 합유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되고 총유라는 단어만 써야 돼요. 총유. 총유는 뭐예요? 구성원 전원이죠. 전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전체.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서 건물 갖고 있다. 교회 이름으로서 토지 갖고 있다. 그러면 교회의 단독 소유도 아니고 목사님 개인 것도 아니고 장로들 것도 아니고 신도들 전체의 재산입니다. 신도들 전체의 재산이요. 따라서 이때 총이라고 하는 것 총위에 속하게 되고 따라서 개인이 멋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2번에 보면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입니다. 그러면 종중도 단체니까 규약이 있겠죠. 정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종중 규약 정관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정관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이때에는 전체가 모여서 의결을 해야 돼요. 왜? 전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중 규약에 정해진 절차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야 되고 절차가 없으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고 총회 결의가 없이 대표자가 멋대로 팔아버렸다 일부 사원이 팔아버렸다 그러면 그 처분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무효. 이때 상대방 매수인이 매도인 저 대표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전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따라서 권한 초과의 표현대리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에 보면 이때 종중 대표자가 나오는데요. 종중 대표자를 종장이라고 그래요. 종중의 대장 그래서 종장이라고 하는데 이때는요. 당연히 종중 설립 그러니까 종중 규약에 그 대표자 선출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면 종중 규약에 따라서 선출을 해요. 근데 종중 규약이 없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일반 관례에 따라서 연고항존자가 됩니다. 연고항존자. 결의가 없다 그러면 연고항존자. 연세가 가장 많고 학렬이 높은 분이에요. 학렬이 높은 분.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버리는 경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A라고 하는 요 교회가 있어요. A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게 설립 등기가 없어요. 설립 등기가 없다. 설립 등기가 없으니까 비법인 사단이에요. 근데요. 이때 A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 대표 목사 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신도들이 1000명이 있는데요. 이때 신도들하고 교회 목사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처음에는 뭐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뭐 있다고 치고
교회를 딱 다니면 전부 다 브라더 시스터 그러죠. 형제님 자매님 잘 나갈 때 사이가 좋을 때. 근데요 사이가 나쁘면 이제 왼수로 바뀌잖아요. 왼수로 해가지고 이때 목사님 가족 10명이 남겨져 있고 990명이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린다. 그러면 이때 교회가 쪼개졌죠. 쪼개지게 되면 종전에 있던 요 교회 재산은 누가 가져갈 것이냐. 요거는요 전부 다 잔존교인들 총유가 되는 거예요. 잔존교인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분열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요. 예전 판례는요 요걸 갖다가 나간 사람 남겨진 사람 머릿수대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가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전에 예배를 드린다.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또 오후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또 치고받고 싸우죠. 그러니까 판례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되느냐. 초유 재산에 관해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가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갔다가 다니고 있는데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에 출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사를 딱딱 들어왔을 때 그럼 그곳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렇게 보통 인사를 해주는데 그래서 말인데 목사님 내가 10년 동안 다니면서 헌금한 게 있으니까 헌금한 것만큼 재산 떼어주세요.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나가면 끝이에요. 나가면. 그래서 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나간 사람들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나가면 끝나. 그러니까 왜 보게 되면 교회 분쟁이 있어가지고 막 신도들하고 싸움 나잖아요.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재산 때문에 안 나가요. 재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분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잔존교인들이 여전히 다 가는 거예요. 잔존교인들. 시험 문제 푸실 때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그러면 안 돼요. 분열 당시가 아니고 남겨진 교인들의 총유에 돼요.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라는 얘기는 나간 것만큼 남겨진 만큼 나눠준다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고요.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가 아니고 잔존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자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해서 나가버리게 되면 설립 등기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두 개로 분열이 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각각 나간 것만큼 나눠주는 교회의 분열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해서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한다면 종전교회의 전 재산은 무조건 잔존교인들의 총유가 된다. 잔존교인들의 총유. 그 다음 3번. 3번은 교회의 분열이 아닙니다. 교단의 분열이에요. 교단이 나누어지는 거죠. 교단의 분열은 인정을 해줍니다. 교회의 분열은 인정을 안 해주고 교단의 분열은 인정을 해준다. 자, A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요 교단이 있고 요 교단에 갑이라고 하는 요 교회가 속해져 있어요. 근데요, 이때 교단을 바꾸는 거예요. 교단을 갖다 바꾼다 그러면 교회 정관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A교단 소속의 갑교회 이렇게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칙을 갖다 뜯어 고치는 것은 별도의 머릿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 신도들 찬성을 딱 얻어가지고 이걸 B라고 하는 교단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옮겨간 거예요. 옮겨갔더니 이때 갑교회가 B라고 하는 교단으로 옮겨갔더니 기존의 교단이 열받았습니다. 열받았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래 소속은 바꾼다고 하더라도 재산 놔두고 가. 이렇게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라는 거죠. 교회 재산 누구고요? 신도들 전원의 총유가 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대로 움직였으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재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 종전교단이 재산권 주장하면 안 된다. 3번에 보면 교회의 소속교단 탈퇴 내지 소속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 요건, 교회의 규칙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규칙, 정관. 그래서 단체 규칙을 따가 뜯어고치는 것은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건입니다. 민법은 3분의 2 이상의 신도들의 찬성을 따가 얻어가지고 다른 교단으로 변경이 돼버리면 이때는 교회가 분열된 것이 아니니까 그 재산은 누가 가져간다? 교회가 그대로 다 가져가게 된다.